지금부터 아팅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엘리사 예언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이곳은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데 물이 나빠서 땅이 생산력을 잃어버렸다고 하자 엘리사는 소금을 가져오라고 한 다음에 그 물이 나오는 곳에 소금을 뿌리며 하느님께서 물을 되살리셨으니 다시는 이 물 때문에 죽거나 생산력이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곳이 전승에 의하면은 예리코 지역에 있는 수타네셈하고 동일시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엘리사가 예리코에서 베텔로 가는 도중에 어린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고서 엘리사를 놀리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자기를 놀린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하느님의 이름으로 어린이를 저주하자 숲에서 곰 2마리가 나와서 그 아이들 가운데 42명을 죽이게 됩니다. 잔인해 보이는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엘리사는 하느님의 사람, 하느님의 예언자인데 하느님의 예언자를 욕보였기 때문에 저주를 했고 저주를 하자 곰 2마리가 나와서 어린이 42명을 죽인 거죠. 엘리사는 그곳을 떠나서 카르멜 산으로 갔다가 사마리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언자 무리 아내들 가운데 하나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게 됩니다. 자신의 남편이 죽었는데 이제 남편은 하느님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었는데 빚쟁이들이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제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빚쟁이들이 와서 자신의 2 아들을 종으로 빚 대신에 자신의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는 과부의 말을 듣고 집에 무엇이 있느냐고 물었고 과부는 저희 집에는 가난해서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자 엘리사는 이웃에게 빈 그릇들을 빌려다가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릇마다 그 기름을 가득 부으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이웃들에게 빈 그릇을 잔뜩 빌려다가 그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웠습니다. 더 이상 그릇이 없자 기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과부에게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하라고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엘리사가 수넴이라고 하는 지방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사는 부유한 여자 하나가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하게 해달라고 청했고 엘리사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 집에 들려서 음식을 먹곤 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에게 자신의 집에 들리는 엘리사는 하느님의 거룩한 사람이 틀림없다고 하면서 작은 옥상에 방을 마련해서 엘리사의 방으로 만들자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엘리사는 이렇게 매번 자신을 대접하는 여자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해서 여자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여자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엘리사는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수넴 여인을 위해서 무언가 해주고 싶었지만 수넴 여인이 자기는 바라는 것이 없다고 해서 엘리사는 자신의 종인 게하지에게 저 여자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면 좋을지 물었고 게하지는 저 여자는 아들이 없고 남편도 나이가 많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아들을 낳을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죠. 게하지의 말을 들은 엘리사는 수넴 여자를 불러서 내년 이맘때쯤 당신은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넴 여자는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말대로 수넴 여자는 임신하여 다음에 아들을 낳았죠. 이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쯤 아들을 낳을 것이다 했는데 사라가 그 말을 믿지 못하고서는 비웃은 그 사건이 생각이 나죠. 그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나고 그러다 어느 하루는
곡식 거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기 아버지에게 갔다가 갑자기 아빠 머리가 아파요 하고서 소리를 치게 됩니다. 이 아버지는 종에게 아이를 제 어머니에게 수냄 여자에게 데려다 주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종이 수냄 여자에게 데려갔고 아이는 정오까지 수냄 여인 무릎에 있다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수냄 여인은 죽은 아들을 엘리사의 침상에 눕히고 남편에게 엘리사에게 좀 다녀와야겠다라고 하고서는 종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달라고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급히 카르멜 산에 있는 엘리사에게 갑니다. 그리고 여자는 엘리사 앞에 이르러서 엘리사의 두 발을 붙잡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서는 게하지가 여자를 말리려고 했지만 엘리사는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엘리사는 저 수냄 여인에게 가슴 아픈 일이 생겼는데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그 일을 알려주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수냄 여자는 자신이 언제 아들을 달라고 청했느냐면서 왜 아들을 줬다가 뺏어서 헛된 기대를 갖겠느냐고 한탄하게 됩니다. 수냄 여인의 말을 들은 엘리사는 게하지에게 자신의 지팡이를 들고 누굴 만나더라도 인사하지 말고 여자의 집에 가서 자신의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 위에 놓으라고 시키게 됩니다. 여기서 지팡이는 전에 보면은 옷에도 어떤 사람의 힘이 깃드는 것처럼 지팡이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능력이 깃든다고 생각했던 거고, 인사하지 말라고 그런 거 그냥 우리가 안녕하세요 그런 간단한 인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인사를 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체하지 말고 그냥 곧장 수냄 여자의 집으로 가라고 한 거죠. 그래서 게하지는 엘리사가 시킨 대로 지팡이를 아이 얼굴 위에 놓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자 엘리사에게 돌아가서 아이가 깨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수냄 여자의 집에 들어가서 아이가 누워있는 자신의 침상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하느님께 기도드린 후 아이의 몸 위에 자신의 몸을 수그리고 있자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엘리사는 아이에게서 내려와서 다시 한번 집안 이곳저곳을 한 번씩 걷고 다시 아이의 몸을 수그리자 아이는 재채기를 7번 하고 눈을 뜨게 됩니다. 재채기란다는 것은 숨을 쉰 생명력이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엘리사는 게하지를 불러서 아이 어머니에게 아이를 데려가라 시켰고 수냄 여자는 들어와서 엘리사에게 감사 인사를 한 다음에 아들을 데리고 나가게 됩니다. 엘리사가 길갈로 돌아왔을 때 그 지방에 몹시 가뭄이 들어 있었습니다. 엘리사 앞에는 예언자 무리가 있었는데 엘리사는 종들에게 무리가 먹을 국을 끓이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들에서 푸성기를 뜯으러 갔다가 들포도나무를 발견하고 그 열매를 옷자락에 가득 담아서 돌아와서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국솥에 잘라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들포도나무는 설사하게 만드는 그런 성질이 있나 봐요. 아무튼 국을 먹어본 사람이 이 국에 죽음이 들어있다면서 국을 먹지 못하고 있자 엘리사는 밀가루를 가져오라고 이르게 됩니다. 사람들이 밀가루를 가져오자 엘리사는 밀가루를 솥에 뿌려서 넣은 다음에 사람들에게 국을 먹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솥에는 더 이상 해로운 것이 없게 됩니다. 발살라사에서 온 어떤 사람이 만물로 만든 보리빵 20개와 햇꽃식 이삭을 자루에 담아서 엘리사에게 가져오게 됩니다.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 가져온 보리빵 20개하고 햇꽃식 이삭을 군중이 먹도록 나눠주라고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사의 시종은 아니 이것을 어떻게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하느님께서 이들이 먹고도 남을 것이라고 하셨다라고 하면서
군중이 먹도록 나눠주라고 말하게 됩니다. 마치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를 보는 것 같죠? 그래서 엘리사의 시종들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내놓으니 과연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명의 예언자 무리들이 먹고도 남게 됩니다. 아람 장수 나아만은 아람 임금이 아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아람군이 약탈을 하러 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붙잡아 와서 그 잡힌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의 시중을 들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잡혀와서 나아만 아내의 시중을 들던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에게 사마리아에 있는 예언자, 즉 엘리사 예언자를 만나면 엘리사 예언자가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주실 텐데 라고 나아만의 아내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아내에게 그 말을 전해들은 나아만은 자신의 임금인 아람 임금에게 그 소녀가 한 말을 전하게 됩니다. 아람 임금은 이스라엘 임금 요람에게 편지를 써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은 10탈렌트와 금 6,000세켈 그리고 예복 10벌을 가지고 이스라엘 임금 요람에게 자신의 임금의 편지를 전하게 됩니다. 아람 임금의 편지에는 자신의 신하인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달라는 내용이 들어있었죠. 이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임금 요람은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아니 내가 무슨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인가, 아니 사람을 보내서 자신에게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다니 아람 임금이 틀림없이 우리나라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구실을 찾고 있는 거라면서 한탄하게 됩니다. 요람 임금이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사는 요람 임금에게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알게 할 것이라면서 나아만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오자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요르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새살이 돋아서 깨끗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요르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한 엘리사의 말을 들은 나아만은 분노합니다. 자신은 엘리사에게 왔을 때 엘리사가 막 하느님의 이름으로 막 자신의 몸을 막 어루만져 주면서 고쳐줄까 했는데, 아니 요르단강에 가서 씻으라니, 자신이 있는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바나강이나 파르파르강은 이스라엘의 그 어떤 강보다도 더 물이 좋은데, 아니 그렇다면 요르단강에서 씻을 거면은 그 강에서 씻어도 된다는 거 아니냐 하면서 막 화를 내게 됩니다. 이렇게 화를 내는 나아만에게 나아만의 부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장군께서는 만약에 엘리사가 더 어려운 일을 시켰다 하더라도 그대로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 예언자 그냥 요르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 한번 예언자가 시킨 대로 해보죠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요르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게 됩니다. 그러자 나아만의 나병이 깨끗하게 낫게 됩니다. 나병이 깨끗하게 나은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가서 온 세상에서 이스라엘밖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자신이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자신이 가져온 선물, 은 10탈렌트, 금 6,000세켈, 그리고 예복 10벌을 받아달라고 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내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한 자신은 절대 그것을 받을 수 없다라고 거절하게 됩니다. 나아만은 거듭 선물을 받아달라고 청했지만 엘리사는 그때마다 거듭 거절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선물을 엘리사가 받지 않을 것을 알게 된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나귀 2마리에 실을 만큼의 흙을 달라고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흙을 가지고 자신의 고향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려고 한 거죠. 그리고
자신은 이제 하느님 위에 어떤 다른 신, 즉 우상에게 번제물을 바치거나 희생제물을 바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다만 자신이 임금을 모시는 처지이다 보니까 자신의 임금인 아람 임금이 림몬 신전에 예비할 때 자신이 모시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그때만큼은 왕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용서해 달라고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허용해 주면서 나아만에게 안심하고 가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나아만이 떠난 다음에 엘리사의 종인 게하지는 나아만이 가져온 선물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선물 받았으면 얼마나 좋아하면서 아쉬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물을 좀 받아와야겠다 라고 생각하고서는 나아만을 뒤쫓아가게 됩니다. 엘리사의 종인 게하지가 자신을 쫓아오는 것을 본 나아만은 게하지를 맞이하면서 별일 없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게하지는 나아만에게 엘리사가 자신을 보내서 에프라임 산악 지방에서 예언자 무리 가운데 두 사람이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선물로 줄 은 한 탈렌트와 예복 2벌을 달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나아만은 기왕이면 2탈렌트를 받아가라면서 은 2탈렌트와 예복 2벌을 게하지에게 주게 됩니다. 엘리사는 게하지에게 어디 갔다 왔냐고 물었는데 게하지는 전 아무데나 안 갔는데요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엘리사는 게하지의 거짓말을 지적하면서 지금 돈을 받아서 이것저것 살 때냐 하면서 나아만의 나병이 너에게 옮아 내 후손들에게 영원히 붙어 다닐 것이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게하지는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자에게 이 수넴 땅이 가뭄이 들게 될 테니 7년 동안 가뭄이 들게 될 테니 당신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을 만한 곳으로 가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말을 들은 수넴 여자는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필리스티아 땅으로 가서 7년 동안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가뭄이 끝나고 7년 후에 필리스티아 땅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스라엘 임금에게 자신의 집과 땅을 돌려달라고 요람 임금에게 호소하게 되죠. 이때 요람 임금은 엘리사의 종인 게하지와 함께 말하고 있어서 임금은 게하지를 통해서 엘리사가 아들을 살려준 여자가 바로 수넴 여자, 바로 그 여자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임금은 여자의 모든 재산과 떠나가 있던 동안에 그 밭에서 난 모든 소출을 돌려주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고대인들은 소금이 정화시키는 힘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성당 들어갈 때 찍는 성수도 소금물이죠. 그래서 너희가 곡식 제물로 바치는 모든 예물에는 소금을 쳐야 한다. 모든 예물과 함께 소금도 바쳐야 된다. 사제들은 그에 소금을 뿌리고 주님의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라고 하면서 소금으로 정화하는 것을 성경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언자 무리들 중에 한 명의 아내가 자신의 남편이 죽고 빚쟁이들이 자신의 두 아들을 종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얘기가 나왔죠. 너희가 히브리인을 종으로 샀을 경우에는 6년 동안 종살이하고 7년째 되는 해에는 풀어줘야 한다. 그리고 이제 매정한 종의 비유에서는 그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그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을 하죠. 즉, 빚 대신에 사람을 종으로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마찬가지로 레위기에 보면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이 종이 될 경우에, 외국인 종인 경우에, 이스라엘 사람이 외국인의 종이 될 경우에 등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6년 동안 종으로 일한다면 7년째 자유를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빚 때문에 종이 된 일을 놓아주는 규정 등이 있죠. 남고 싶다 그러면 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나오긴 하지만요. 오늘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당신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거라고 했을 때 믿지 못했죠. 마찬가지로 구약시대에 사라 같은 경우에도 내년
때 내가 올 텐데 그때 너희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았을 것이다 라고 하자 사라는 속으로 아니 이렇게 늙어버린 내가 무슨 아들 낳아 하고서는 비웃었죠. 수넴 여자로부터 수넴 여자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게하지에게 인사도 하지 말고 곧장 가라라고 했는데 그 당시 인사는 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사 때문에 게하지가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한 거죠. 루카복음에도 이른 주제자를 파견하면서 길에서 아무하고도 인사하지 마라. 즉 그냥 간단한 안녕하세요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말을 오래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인사였다고 합니다. 지난 엘리야 이야기에서는 엘리야가 엘리사를 제대로 삼는 이야기나 뭐 승천할 때 이야기에서 그 사람이 가진 옷이 그 사람의 힘이 깃들어 있는 것처럼 지팡이도 오늘 이제 엘리사가 게하지에게 지팡이 들고 가라라고 했던 것처럼 지팡이에도 그 사람의 능력이 담겨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예언자 무리 100명을 먹인 이야기도 5,000명을 먹이신 기적하고 이야기가 비슷하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니까 여기에 빵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인원을 먹이겠습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가져오라고 하시고서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나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더니 그들이 배불리 먹고 그리고 그 먹은 것을 모았더니 12강줄에 가득 찬 이야기. 오늘 나병이 나은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흙을 청하죠. 자신이 갈 아람 땅에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흙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깨끗한 흙을 요청한 거죠. 호세아서나 아모스서에 보면은 초상시 음식과 같아 그것을 먹는 자마다 부정하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너 자신은 부정한 땅에서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로 인해 더럽혀진 땅은 깨끗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나아만은 정결한 흙을 청했던 거죠. 오늘 엘리사는 나아만이 자신은 이제 하느님만 섬길 거지만 어쩔 수 없이 임금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허락해달라고 했는데 마카베옥이나 토비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에는 부정한 것을 먹지 않기로 결심한 이들이 많았다. 그들은 음식으로 더럽혀지거나 거룩한 계약을 모독하느니 차라리 죽기로 작정하였다. 나는 스스로 조심하여 이 민족들의 음식을 먹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유배 이후에는 굉장히 강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엘리야 시간에도 그랬지만 엘리야 시대에는 사렙타의 과부에게만 파견되었고 그리고 엘리사 시대에는 수많은 나병 환자가 이스라엘에 많았지만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깨끗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오늘 엘리사가 생산력을 잃은 물을 되살렸는데 그때 소금을 썼죠. 그리고 이 샘은 예리코 유적 근처에 있는 샘인데 술탄의 샘과 동일시되고 그리스도교 전승에서는 엘리사의 샘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오늘 두 기적 이야기, 소금을 통해서 물을 정화한 이야기와 자신을 놀리는 아이들 저주에서 곰 2마리가 아이들 42명을 죽인 것. 자신의 권위를 인정한 사람들에게는 축복을, 그래서 물을 정화시켜서 축복을 해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경멸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예, 독이든 국에서 이제 길갈에는 예언자 무리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 예언자 이야기할 때 길갈을 떠나갔다가, 근데 이제 이 길갈이라는 땅이 예리코 동쪽에 있는 길갈이 아니라 실로와 베텔 사이에 있는 성읍이나 그리짐산 가까이 있는 성읍을 가리킨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리코 근처에 있는 길갈이 아니라는 거죠.
나병을 옮긴 히브리 말은 나병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성 피부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가져온 은 10탈렌트는 약 410kg의 은이 거고요. 금 6,000세켈은 약 69kg이나 되는 엄청난 양인 거죠. 오늘 이야기에서 나병이 낳은 나아만은 이제 자신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면서 엘리사에게 이스라엘의 흙을 요청하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제물을 바칠 제단을 세울 때 이제 그 흙에 쓰는 거죠. 이민족 땅의 흙은 우상 때문에 정결하지 않다라고 여겼던 거죠. 그리고 림보는 그 당시 아람족들 다마스쿠스에서 섬기던 신인 거고요. 그리고 엘리사는 나아만이 임금을 모셔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서 우상숭배 예식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배 이후에는 그런 것이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지니게 되죠. 왜냐하면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왜 나라가 망했느냐? 하느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배 이후에는 이교 종교나 풍습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오늘 수넴 여인의 마무리 이야기에서 보면 나병에 걸린 게하지가 요람 임금 앞에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죠. 그런데 설화적 성격을 띤 기록에 정확한 논리나 시간상의 연결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성경 주석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 성경 과해준 신부님 영상에서 이제 몇 커트를 따왔는데 이제 아이들이 예리코 성읍에서 베텔을 올라가는데 성읍에서 나서 아이들이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고서는 엘리사를 놀리게 되죠. 그래서 엘리사는 아이들 저주했고 아이들이 곰에게 죽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신명기 정신을 해석한 신명기의 역사서는 여호수아서, 판관기, 사무엘기 상하, 열왕기 상하권이 신명기의 역사서입니다. 대머리에 올라가라 해서 대머리를 단순한 비하, 그냥 엘리사의 외모를 비하한 것일 수도 있고요. 죄인 취급했다. 붉은 반점이 있는 대머리는 율법에서 부정한 사람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즉 대머리에 올라가라 해서 그냥 단순한 외모 비하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느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죄인 취급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올라가라라고 하는 말은 엘리야의 승천을 조롱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즉 아이들이 하느님의 일을 모독한 거가 되죠. 그래서 어린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그랬다는 것은 부모들이 하느님을 우습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들은 아이들이 그대로 표현을 한 거겠죠. 그래서 하느님을 모독하는 어린이들을 저주했고 그 저주로 인해서 곰에게 아이들이 죽게 된 거죠. 레위기에 보면 하느님 이름을 모독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나옵니다. 하느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모든 공동체가 그에게 돌을 던져야 한다. 즉 하느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는 죽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과해주는 신부님 영상에 보면 베텔, 예리코, 길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성경 주석서에 보면 앞서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길갈 보면은 이렇게 설명된 것을 이쪽으로 옮기면 예리코 동쪽에 있는 길갈이 아니라 실로와 베텔 사이에 있는 성읍이거나 그리즘산 가까이 있는 성읍, 즉 베텔과 실로 사이에 있는 성읍이거나 그리즘산 근처에 있는 성읍이라는 거죠. 여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과해준 신부님은 이렇게 표시했지만 아무래도 이 영상보다는 그래도 주석서가 좀 더 정확하겠다 싶어서
저는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에서는 이제 예리코에서 엘리사가 물을 소금으로 정화시켰고, 베텔로 가는 도중에 아이들이 엘리사를 놀려서 저주해서 아이들이 죽었고요. 그리고 카르멜산에 갔다가 사마리아로 가고요. 길갈은 여기 있는 길갈이 아니라 요 근처거나 요 근처거나가 되겠죠.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수넴 여자의 수넴은 여기입니다. 그리고 가뭄이 들 거라고 해서 수넴 여자는 필리스티아 지방에 가서 7년 동안 생활하게 되죠. 그리고 아람족이 있는 수도 다마스쿠스가 여기입니다. 이 부분을 확대한 것이 여기가 되겠죠. 카르멜산, 사마리아, 수넴 여인의 수넴, 그리고 베텔, 예리코. 이 길갈은 여기가 아니죠. 이 부분이나 이 부분인 거고요. 필리스티아 땅, 그리고 나아만에게 씻으라고 했던 요르단강.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얘기하죠. 이 성읍은 좋은 곳에 잘 잡고 있는데 물이 나빠서 생산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소금을 가져오시오라고 해서 소금을 뿌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물을 되살렸으니 다시는 물 때문에 생산력을 잃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곳을 떠나서 베텔로 가는데 어린아이들이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고서는 엘리사를 놀려대자 엘리사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했고, 그러자 숲에서 곰 2마리가 나와서 아이들 가운데 42명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엘리사는 그것을 떠나서 카르멜산으로 갔다가 사마리아로 되돌아오게 되죠. 예언자 무리들 가운데 아내 하나가 엘리사에게 와서 호소하게 됩니다. 어르신의 종인 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근데 자신의 남편은 하느님을 열심히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빚쟁이들이 와서 자신의 2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하면서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당신 집에는 무엇이 있어? 라고 하니까 저희 집에는 기름 1병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다가 많이 빌려다가 안에 들어가서 그릇마다 기름을 다 채우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이웃 집에서 빈 그릇을 잔뜩 빌려다가 문을 걸어 잠그고서는 그릇에다가 기름을 가득가득 채웠죠. 그리고 빌려온 그릇마다 다 기름이 차자 더 이상 기름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과부에게 이제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는 생활하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수넴 지방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한 부유한 여자가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하게 해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곳을 수넴 땅을 지날 때마다 그 집에 들려서 음식을 먹곤 했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종 게하지에게 수넴 여자를 불러오라고 했고 무엇 원하는 것이 있냐라고 했지만 여자는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엘리사는 저 부인에게 무엇을 하면 좋을까 라고 하자 게하지가 저 부인은 아들이 없고 남편은 나이가 많습니다 라고 하니까 엘리사는 다시 수넴 여인을 불러다가 내년 이맘때쯤이면 부인은 아들을 안고 있게 될 것이요. 그러자 여자는 믿지를 못했죠. 하지만 엘리사의 말대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곡식 거둔 사람들과 함께 자기 아버지 집에 나갔다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소리치게 되고 아버지는 종에게 아이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종은 아이를 어머니에게 데려다 줬고 그 아이는 정오까지
어머니 무릎에 있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은 자신의 아들을 엘리사의 침상에 눕히고는 문을 닫고 나와서 남편에게 엘리사를 찾아가야겠으니 종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빌려주십시오 라고 해서 엘리사를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카르멜산에 있는 엘리사에게 가게 되죠. 그리고 여자는 엘리사 앞에 이르러서 엘리사의 두 발을 붙잡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는 게하지가 말리려고 하자 엘리사가 그대로 두어라. 이 부인에게 가슴 아픈 일이 생겼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자신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수넴 여자가 엘리사에게 이야기하죠. 제가 언제 어르신께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아들을 주셔갖고 저에게 헛된 기대를 갖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한탄을 하죠. 그러자 엘리사는 게하지에게 허리에 띠를 메고 지팡이를 들고 가라. 누굴 만나더라도 인사하지 말고 누가 인사하더라도 응답하지 마라.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 집에 가서 내 지팡이를 아이 얼굴 위에 놓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게하지는 엘리사가 시킨 대로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죠. 그래서 돌아와서 아이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엘리사에게 알렸고, 엘리사는 그 집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께 기도드린 다음에 아이 위에 올라가서 몸을 포겠죠. 그랬더니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했고, 내려와서 집안을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다시 아이의 몸을 수그리자 아이가 재채기를 7번 하고서는 눈을 떴죠. 엘리사는 수넴 여인을 불러와서 아들 데려가시오라고 했고, 여자는 감사 인사를 하고서는 아들을 데리고 나가게 되죠. 엘리사는 길갈로 돌아왔고 그 지방에는 그때 가뭄이 들어있었죠. 엘리사가 종들에게 큰 솥을 걸고 예언자 무리가 먹을 국을 끓여라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푸성기를 뜯으러 갔다가 들포도나무를 발견하고 그 열매에 옷자락에 담아서 그 열매를 옷자락에 담아갖고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국솥에 잘라 넣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먹으라고 떠주자 국을 먹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이 국안에 죽음이 있습니다. 이 들포도나무 열매는 설사를 일으키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밀가루를 가져오라고 해서 밀가루를 뿌려 넣은 다음에 사람들에게 먹게 합니다. 그러자 그 국에는 더 이상 해로운 것이 안 들어있게 됩니다. 바알살리사에서 어떤 사람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만물로 만든 보리빵 20개와 핵곡식 이삭을 자루에 담아서 엘리사에게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을 엘리사는 군중이 먹도록 나누어 주라고 일리게 됩니다. 그러자 시종은 아니 어떻게 100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이것을 먹으라고 내놓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자 엘리사는 하느님께서 남을 거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놓았더니 과연 하느님 말씀대로 예언자 무리들이 먹고도 남았죠. 아람 임금의 장수인 나아만은 아람 임금이 아끼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나병 환자였죠. 한 번은 아람군이 약탈하러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붙잡아왔고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 곁에서 시중을 들게 되었죠. 근데 그 소녀가 자신의 여주인, 즉 나아만의 부인에게 주인 어르신, 나아만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예언자 엘리사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엘리사라면 주인님의 나병을 고쳐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은 아람 임금에 나가서 소녀가 한 이야기를 전했죠. 그랬더니 아람 임금이 내가 이스라엘 임금 요람에게 편지를 써보낼 테니 가보시오. 그래서 나아만은 은 10탈렌트, 금 6,000세켈, 예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임금 요람에게 자신의 임금의 편지를 전하게 됐죠. 이 편지가 임금에게 단 대로, 즉 요람 임금이 닿는 대로 내가 나의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냈다는 사실 알고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편지에 써있던 거죠. 그러자 요람은 그 편지를 읽고 옷을 찢으면서 아니 내가 무슨 하느님이라도 된단 말인가, 내가 무슨 재주로 나병을 고칠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틀림없이 아람 임금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고 구실을 삼는 거다라고 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한탄하게 되죠. 엘리사는 요람 임금이 옷을 찢었다는 소리를 듣고서는 아니 왜 옷을 찢으셨습니까? 나아만을 저에게 보내십시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아만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했죠.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에 오게 됩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요르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십시오. 그럼 나을 것입니다. 이 말 듣고 나아만이 막 화를 내면서 아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병든 곳에 손을 대서 내 병을 고쳐줄 거야 했더니 요르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바나와 파르파르 강은 이스라엘의 어떤 강보다 물이 좋은데 아니 그렇다면 거기 가서 씻어도 깨끗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막 화를 냈죠. 그러자 부하들이 아니 만약에 예언자가 엘리사가 어려운 일을 시켰다면 그대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겨우 요르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한 건데 그대로 해보시죠 라고 해서 나아만은 엘리사가 시킨 대로 요르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갔더니 나병이 나았죠. 그러자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돌아가서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온 세상에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즉 하느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다른 신들은 다 가짜입니다. 하면서 제가 드리는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은 10탈렌트, 금 6셔세켈, 예복 10벌 준비했다고 했죠. 하지만 엘리사는 하느님께서 살아계신 한 절대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했고 나아만이 계속 거듭청했지만 엘리사는 계속 거절을 했죠. 결국 나아만은 그렇다면 제가 가져갈 흙을 좀 주십시오. 이제부터 저는 하느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어쩔 수 없이 임금님을 쫓아서 신전에 가서 예배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때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청하게 되죠. 엘리사는 허락해 줍니다. 그렇게 하라고. 근데 이제 나아만이 떠나니까 게하지가 선물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선물 꼭 받아오겠다 라고 하면서 쫓아갔죠. 그리고 게하지는 나아만에게 저희 주인님 엘리사께서 저를 보내셔서 이렇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지금 막 에프라임 산악지방에서 예언자 무리 가운데 2사람이 손님으로 왔는데 그 사람에게 줄 은 1탈렌트와 예복 2벌을 받아오라고 했죠. 그래서 나아만은 기왕이면은 2탈렌트 받아주시오 하면서 억지로 은 2탈렌트를 두 자리에 묶고 예복 2벌을 보내주었죠. 게하지는 그것들을 자신의 집안에 두고서는 엘리사 앞에 섰죠. 엘리사가 너 어디 갔다 왔니? 라고 했더니 게하지는 저 아무데도 안 갔는데요? 라고 하자 내가 그거 모를 줄 아느냐? 지금 그런 것들이나 살 때냐 하면서 나만의 나병이 너에게 올마 내 후손이 영원토록 붙어 다닐 것이다. 나병이 내 후손들에게 영원토록 붙어 다닐 것이다. 라고 말했고 게하지가 엘리사 앞에서 물러나오니 나병이 발생하게 됐죠. 수넴 여자의 마무리 이야기를 엘리사 이야기 1에 넣을까 2에 넣을까 하다 그냥 어차피 수넴 여자 이야기라서 그냥 1에 넣었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수넴 여자의 아들을 살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일어나서 당신 가족과 함께 떠나시오. 하나님께서 가뭄을 불러들이셨기 때문에 이 땅에 7년 동안 가뭄이 닥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수넴 여자는 가족들과 함께 필리스티아 땅에 가서 7년 동안 그곳에서 살게 되죠. 그리고 7년 동안 살다가 되돌아와서
요람 임금에게 자신의 집과 밭을 돌려달라고 호소했죠. 게하지가 임금이 저 여자가 바로 그 여자입니다. 이 아이가 엘리사가 살려준 그 아들입니다. 라고 했고 임금은 이 여자의 모든 재산과 떠나 있던 동안 낳은 모든 소출을 돌려주어라 라고 명령하게 됐죠. 예, 바로 전에 게하지가 나병에 걸렸는데 8장에 보면은 게하지가 이스라엘 임금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이거 논리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주석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